3월 19일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금요일인데요. 한 주 마감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행복한 동행 함께 하시면서 은혜롭고 더욱 복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정입니다. 오늘 애나임 본사에서 이제 제가 또 방송을 하는데요. 간만에 본사 왔더니 또 좋네요.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오늘 특별한 분 또 자리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바른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 귀한 책을 또 가지고 오신 목사님이신데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시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목회를 꿈꾸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박종순 목사님 나오셨거든요.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렌초 국화문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박종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려요. 네. 근데 목사님 오늘 또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또 귀한 책. 예,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들고 오셨는데요. 제목이 열혈 독서예요. 네, 예, 책 소개 좀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제가 네. 열렬 독서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출간이 되어서 네, 네. 예, 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고 한다면 네. 하루에 책을 한 권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 권을 읽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나 또 신앙생활 그리고 또 특별히 팬데믹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네. 사실 너무 많은 그렇죠. 상황들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정말 열혈 독서, 그러니까 뭐 열렬하게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만 봐서도. 예, 근데 뭐 제목에 특별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두신 건가요? 네, 사실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네네. 이름에 대한 이 약간의 컴플렉스가 제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박종순 목사님 네. 그냥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뭐 보통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여자 이름 같다는 약간의 뉘앙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삼형제인데 저희 형님이 박덕순, 제가 종순. 네. 좀 이제 웃으시는데 예,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동생이 남자인데 일순. 예, 숫자 이제 예, 네. 돌림으로 또 예, 그러다 지으셨나 보니까 봐요. 예, 삼순인 뭐 기본 뭐 별명이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박종순 이러니까 대학교 MT 때 네. 신입생 환영회 때 실질적으로 저를 여자방에 배치를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런 어떤 황당한 실수 본의 아닌 예, 예, 이름만 보고 또 예. 네네네 그런 에피소드. 뭐 예.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네, 그렇죠. 방배정을 여자 방에 방배정을 당한 적도 있고요. 와이프와 은행에 가면 예. 제가 이렇게 은행 디파짓을 할 때 네, 네. 본인 거냐고 항상 저한테 물으십니다.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네. 사실 열렬 독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게 된 이유가 인터넷 시대가 열렸던 90년대 초반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 실명이 아닌 가명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디를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이 종순이라고 하는 이 여자 이름 같은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열렬 예수 청년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그 이름을 좀 사용을 했었죠. 그때 예, 사용하셨던 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썼던 열렬 예수 청년이라고 예. 하는 이름을 사랑했고 네. 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감격과 기쁨의 이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컴퓨터를 좀 정리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하다가 제가 이제 열렬 예수 청년이라고 하는 비번이 이렇게 있어서 네. 그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그때 열정을 좀 다시 살려보자 이런 어떤 마음과
또 책을 읽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이런 어떤 열정을 좀 다시 불태워보는 그런 마음에서 책 제목을 열렬 독서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네.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제가 이름 얘기하면 웃으실 줄 알았어요. 네, 형제분들 얘기하실 때 근데 저는 이름 좋아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열혈이라는 정말 열정적으로 네, 예수님을 네. 사랑하듯이 또 이 책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좀 열정적으로 뭔가 신앙심이 살아나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책을 쓰게 된 뭐 이렇게 딱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뭐. 네, 사실 뭐 다들 지금 이 팬데믹 상황들 네. 예상치 않았고 예측 불허의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딱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교회가 셧다운이 되고 또 2020년도에 준비했던 사역들이나 또 각 교회들이 또 준비했던 모든 사역들이 네. 사실은 뭐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으로 변해지면서 사실 목회자인 저도 네.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좀 해서 이런 어떤 시간들을 좀 생산성 있게 네. 또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또 줄 수 있을까를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들 예상하기를 네. 한 달이 지나면 괜찮겠지. 맞아요. 뭐 처음에 이렇게까지 예. 길어질 거라고 다들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5월이면 뭐 괜찮지 네. 않겠어. 뭐 봄이 6월이면 되면. 가을이 되면. 예, 다들 뭐 그렇게 또 저도 그래 뭐 여름 되면 우리 단기 선교 나가고 다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때에 저도 게을러지지 않고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되어서 책을 집필하려고 한 생각을 좀 해봤고 실질적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팬데믹 기간에 좀 더 그러면 이 책에 이제 제가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또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특히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을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뭐 사실 모든 분들이 책을 그렇죠. 읽으실 수 있으면 예. 사실 제일 저는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일단 사실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다들 두 가지 반응이에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반응과 잘 그렇게 못하는데 라고 약간 찔리시는 반응들. 뭐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은 있는데 네. 행동이 잘 안 따라준다라고. 네. 사실 대부분 반응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봐야 된다, 독서를 해야 된다. 네. 뭐 이거는 뭐 알고는 어려서부터 있지만, 네. 그렇죠. 뭐 본인들도 못하면서 사실 또 자녀들에게도 또 저도 엄청 또 이렇게 목사님 저도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네. 사실 조금만 독서의 방법을 배우거나 독서의 방법을 새롭게 접근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나 독서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독서도 한국 분들은 학업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독서법을 배우다 보니까 네. 독서 그러면 뭔가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독서의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팬데믹 기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새롭게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번 독서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라만 하셨던 분들이 네. 왜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라만 하시고 본인은 정작 하지 못하는지 이런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여기서 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색깔도 이게 핑크색이고 네. 책 자체도 디자인이 너무나 신경 써서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저도 책을 이렇게 조금 한번 이렇게 들어봐도 들어봤거든요. 될까요? 네.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청취만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있으니까 열혈 독서 밑에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얘기하셨지만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좋다라는 것도 알고 생각은 하면서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못 옮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 권을 하루에 읽는다는 거 이거 좀 힘든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비결이라고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이 책 표지에. 네. 예, 정말 이게 모든 분들이 가능할까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일단 하루에 한 권을 읽는다 이러면 뭐 벌써 지레 놀래죠. 네, 먼저 겁부터 네, 네. 먹고. 아니 한 권을 어떻게 네. 읽냐. 뭐 물론 뭐 그런 직에 종사를 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 예. 책 한 권 읽는 거 뭐 간단하게 즐겁게. 예, 즐겁게 그렇죠. 예,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저도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라고 하는 도전을 했을 때 네, 제가 사실 뭐 책을 좋아했거나 아니면 책을 잘 읽는다거나 이랬던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비결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네, 특별한 비결을 담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저의 경험과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책을 하루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지 사실 조금의 도움과 음. 그리고 접근법만 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권을 읽는 유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한 권을 재빠르게 빨리 읽어야만 사실 책 내용 전체를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 예. 많은 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기억 못하는 게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음. 단숨에 한 번에 다 읽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나가면 창세기의 내용들, 뭐 출애굽기의 또 내용들, 잊어버리고. 레위기의 내용들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네. 계시록이나 내용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한 권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이 다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어쨌든 빨리 읽어야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야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저 스스로 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도전하게 됐죠. 네. 좀 이렇게 쉼이 없이 일단 하긴 중간에 저도 읽다가 이렇게 접어놓고 그냥 또 이렇게 팽개치면 다시 이제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또 목사님께서 직접 이제 경험하신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적으셨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서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성경 말씀 읽는데도 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예. 네. 음, 그 사실 성경이 예. 다양한 성경 저자와 네. 그리고 또 문화적 배경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들 또 삶에 살아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녹아 있거든요. 네. 근데 성경을 접근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뭔가 심오한 대단히 깊이 있는 네. 신학적,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례 대부분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처음 접할 때 그렇게 성경을 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안에 많은 스토리들이 이야기가 있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성경 안에 녹아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서 네.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스토리들을 읽어내고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 향상되면 성경의 스토리들이 자연스럽게 네. 정말 이해되어지기 쉬운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들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더 네, 와닿고 네.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초부터 이제 다지는 마음으로 네, 매일 네. 하루에 한 권씩 처음에는 이제 짧은 거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렇죠. 한 권을 읽는 게 좋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설교 준비를 할 때 네네. 이제 성경 한 권을 저도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네. 설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또 주제별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쭉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 그게 예. 강해 설교이든 주제 설교이든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를 할 때 그날 아침이 되면 요한복음을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요. 네. 예. 그리고 읽어야 설교해야 할 부분. 본문이 만약 6장이다 그러면 5장, 6장, 7장 이렇게 앞뒤 좌우 문맥을 생각해서 또 한 번 읽고 또 화요일이 되면 한 번 요한복음 전체를 또 다 읽고 다시. 그리고 또 설교해야 할 본문을 또 읽고 벌써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이면 벌써 요한복음을 매일 뭐 5번, 6번을 또 예, 예. 읽을 수 있고 음. 또 본문뿐만 아니라 전후 좌우 문맥들을 살펴서 네. 이렇게 성경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읽는 습관과 또 방법들을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유익이 있고 또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 기자가 또 이 성경을 쓴 목적과 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혈 독서 위에 또 써 있는 말 크리스천의 일일 일체 하루에 한 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저희 그 임종희 목사님 저희 설립자이시죠. 네, 이때 사장님 119령이라는 말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저희가 네. 그 30주년 감사 예배에서도 그 인사 말씀 이제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119령이란 말을 제일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영혼을 구한다. 저희가 또 1190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 매일매일 영혼을 구해야 된다. 그 얘기처럼 지금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말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좀 GBC와도 뭔가가 맞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사실 뭐 영적인 부분들은 네. 뭐 나중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예, 저는 예. 한 곳으로 이렇게 만나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또 좋아하시는 또 찬양곡 같이 나누고 싶으시다고 또 목사님이 그래서 준비한 곡이 있잖아요. 특히 이 곡을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우리의 기도. 예.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우리, 자리에 사실 오늘 저한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네네. 또 방송국 또 우리 사장님 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지난 1년 동안 예기치 않았던 팬데믹 기간을 보면서 네. 방송 설교, 방송 사역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늘 귀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예.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사실 저는 감사했고 생각지 않게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이런 방송 사역 자체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가 하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곳에 오면서 또 그 찬양을 들었고 오시면서도 또, 요 근래에 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네. 저의 고백이 좀 담겨 있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또 이곳에 오면서 마침 또 들었던 찬양이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 그 네. 애청자 여러분들과 네. 그 느끼신 그 은혜의 네.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선택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먼저 찬양곡 듣고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그 책 이제 그 오늘 너무나 귀한 책 들고 오셨잖아요. 이 책을 이렇게 이제
나오기까진 물론 이제 목사님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또 주변의 도움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처음에 책 내신다고 하실 때 가족들은 어땠나요? 반응이나 또. 반응이 네. 웃었죠. 네. 제가 책을 쓴다고 하고 예. 또 책을 또 집필을 시작을 하니까 네네. 와이프가 쓸데없는 짓을 또 시작한다고 사실은 사모님께서. 뭐 조언이죠 사실은. 네. 또 그리고 또 걱정을 해주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예, 그런 예. 좀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시대 책을 뭐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또 출판사들도 어렵고 네. 또 미주 지역에 책을 낸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요즘에는 어려운 시대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네. 와이프도 또 주변 분들도 현실적인 조언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걱정하시면서. 예. 유명한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좀 알려져 있거나 또 누구나가 그 사람의 쓴 글을 읽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아마 다들 격려해주고 또 박수를 쳐 주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이름에서도 얘기했지만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쓰면 다들 읽을 텐데 네. 제자들 교회 렌초 국화문가의 박종순 그러면 누가 이 책을 렌초 국화문가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뭐 이런 반응들이 뭐 있었던 것도 솔직한 뭐 사실입니다. 속으로는 또 사모님이 믿고 또 가장 그러시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셔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아마 또 가장 좌절하고 가까이서. 또 상처받고 뭐 네네. 이러지 않을까. 예. 사실 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죠. 우리 이동원 목사님, 강주민 목사님, 네. 또 추천서 써주신 박종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의 멘토시고 스승님들이시고 늘 언제나 책 읽기와 글쓰기에 도전과 격려를 늘 주시는 이런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네. 처음에 책을 쓴다고 했을 때도 이분들은 대단히 많은 격려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출판 업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정말 현실이에요. 네. 미국도 뭐 큰 대형 서점들이 대부분 파산을 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출판사에 제가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원고를 보냈을 때 사실 많이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거절 당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또 뭐 10번 거절 당하면 뭐 11번 또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출판에 거절을 당했던 것을 와이프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책을 낸다고 하니까 영어 책을 내는 거냐고 네. 이렇게 물어서 여기서 자란 세대니까 또 네. 기대가. 네,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렇구나. 영어로 된 책을 써야 되는구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번역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목사님. 네, 그거는 또 네, 저도 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번역본.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또 격려해 주시는 다른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모님이 또 가장 큰 힘이 돼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원고를 읽어보고 네. 또 제가 처음에 원고를 썼을 때 누구나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냉철하고 가장 냉정하게 글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와이프의 도움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하셨을 때 거절을 참 많이 당하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 시련과 고난을 목사님께 들으신 게 아닌가. 사실 뭐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또 없어요. 그걸 또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왜냐하면 출판사의 입장을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무명의
또 출판사도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또 글의 어떤 그 퀄리티도 필요할 것이며 네네. 독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거를 출판사는 전 냉정하게 생각한다고 네. 또 생각하거든요. 출판사 입장까지 다 이제 생각해 주시는 네, 목사님. 그래서 또 거절의 메일을 받았을 때 네. 그 거절의 내용들이 사실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예,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글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출판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글들을 써내야 되는지 네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과 공부가 되어서 그래서 또 보완해서 네, 그다음에는 네, 더 네. 나아지고 나아지고 기획서도 더 나아지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열혈 독서가 나왔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이 10주년 이번에 저희 주비 씨는 이번에 30주년. 네. 네. 근데 10주년이면 굉장히 또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10주년과 책을 출판하신 것도 무슨 이렇게 관계가 좀 있나요? 이 시기에 맞춰서 또 일부러 하신 건지. 사실 뭐 처음부터 이 10주년의 계획에 맞춘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일부러 계획하신 건 네. 아니고요. 예, 그랬는데 팬데믹 상황이 터지고 네. 저희가 10주년 그 계획을 작년 9주년 때 하면서 10주년 때에는 또 우리 멘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도 하고 또 선교지에 더 많은 후원도 하고 뭐 10주년 행사를 위한 정말 많은 계획들을 정말 거창하게 엄청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어지면서 코로나가.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정말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계획인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들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글도 쓰면서 이 글이 10주년 때쯤에 책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 막연한 그런 소원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열심히 모아놨던 글도 쓰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10주년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책도 쓰면서 네. 또 책을 쓰면서 10주년 목회했던 시간들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네. 제 목회의 현장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저도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 10년 아마 그냥 제 잘난 맛에 내가 이 정도 그래도 10년을 버텼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10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사실 좀 글을 쓰면서 목회도 되돌아보고 저의 목회 현장도 되돌아보고 네. 또 삶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좀 이 책에 더 저도 의미가 마음이 있고, 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금 이 시대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제자들 교회도 변화가 많죠. 저희 엄청난 변화를 다 지금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는 긍정적이고 감사한 변화는 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상당히 힘겨운 그런 시간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특별히 감사한 건 저희 지역이 이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뭐 예를 들자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었지만 네. 팬데믹 기간 동안 살아남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아마존이나 그렇죠. 온라인 쪽. 온라인 쪽은 뭐 엄청 지금 살아남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아마존 헤드쿼터가 네. 물류 창고가 작년에 오픈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지역 자체의 그 활력이 어. 그리고 팬데믹에 맞춘 엄청난 도시화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인력이라든지 또 사람들 또 기업 일자리가 문화, 좀 생기게 그렇죠. 되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아무래도 그런 문화들은 젊은 문화이다 보니까 네. 젊은 세대들이 인구 유입이 사실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로 변화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 전에도 젊은이들의 비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현저하게 눈에 띌 예, 정도로. 젊은 세대들의 그 유입이 늘었고 지금은 제 목회실을 예. 유아방으로 내줘야 할 만큼 어. 지금 신생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더 늘어나서 예. 그래서 음. 저희 교회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고 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또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재빠르게 준비한 것들도 사실 그런 변화를 따라가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변화의 시대지만 또 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또 책이 준 유익이 네. 대단히 많이 있었고 그 책을 통해서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컨텐츠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네, 또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다시 좀 책의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 봐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셨어요. 1부, 2부, 3부, 4부. 네. 저는 처음에 제가 뭐 이렇게 뭘 인쇄를 잘못했나 할 정도. 1부 열, 2부 혈, 3부 독, 4부 서라고 예. 써 있어요. 뭐 글자가 이렇게 인쇄가 되다 말았나?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 열혈 독서 한 글자씩 이렇게 제목으로 네, 소제목으로 넣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특별한 의미를 두신 건가요? 아니요, 뭐 특별한 의미를 사실 처음부터 둔 건 아니고요. 네. 책을 구성하면서 그래도 처음 도입 부분 또 중간에 뭐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네. 사실 그 제목으로 라임을 또 맞춰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부분 이렇게 네 파트로 크게 좀 이렇게 책 구성을 좀 해봤죠. 그럼 네, 저희가 네. 책 내용을 좀 살펴보는 네,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제 사서 자세히 읽어야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부에는 뭐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일부는 제가 왜 책을 이렇게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는가 그 네. 동기에 대한 내용을 사실 쓰게 됐어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렌초 국화문가 지역이고 10년 전에 저희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아무런 어떤 도움 없이 가족들 시작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그마하게. 예, 뭐 개척 멤버도 없이 네.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던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목회했지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막 개척하시는 분은 개척하시는 분대로 또 이렇게 그냥 이제 그렇죠. 예, 맡아서 기존의 교회에 맡아서 이제 또 가셔서 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있지만 개척 교회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불타는 열정으로 다들 예, 개척을 예. 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부딪히는 게 많고. 예, 뭐 열심히 개척하고 그래도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또 좀 젊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좌충우돌하다가 목회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좌절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귀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 책의 추천서를 써주셨던 이동원 목사님 또 강준민 목사님 또 박종렬 목사님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특징은 교회에 정말 귀감이 되고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어른이신 이런 목회자들이심과 동시에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분들이 다 책과 연관된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도 만나면 책에 대해 강조하셨고 강주민 목사님은 뭐 책을 거의 100여 권 가까이 지금 또 쓰신 분이시고 예. 또 박종렬 목사님은 아마 온누리교회 출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두란노와 또 큐티 라이프와 온누리의 뭐 뼈대를 세우신 분이고 네네. 예, 그런 출판 온누리교회 계실 때
그런 일들을 직접 일선에서 하신 목회자이시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책을 또 강조하시는 지금은 이제 음. 조이어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네. 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어. 이 세 분이 사실은 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정말 제가 광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첫 번째 광인, 네. 두 번째 광인 이렇게 네. 예, 사실은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네. 뭐 광인 그러면 미친 독서 광인, 예, 미친 사람들이지만 책을 독서의 보시면 미친. 예. 예, 그 미친 것이 빛나는 진짜 네. 광인, 빛나는 분들이다 이런 의미로 예, 예. 독서에 미친 분들이 얼마나 광진. 빛나는 이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었는가 이런 어떤 제가 독서를 하게 된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일일 일독을 결심하게 된 이런 계기와 만남에 대한 메시지들을 일부에 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목회자는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이면서 글 쓰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배우기를 또 늘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부 그럼 내용 살펴보죠. 그 혈이라고 또 네, 예, 네.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네. 하루에 한 권 네. 책 읽기. 예. 사실 이 혈 그러면 또 이제 그 한의학 하시는 분들은 네. 혈자리 혈자리, 뭐 이런 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가 막혀서 네. 뭐 혈을 뚫어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사실은 뭐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닌데 예. 그런 의미로 이제 혈 그러면서 음. 조금 뭔가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음. 제시를 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권을 읽을 때 뭐 훈련이 필요한지 네. 장소 책을 읽는 장소라든지 네. 시간이라든지 또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쓰고 또 독후감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반복하고 집중하는 훈련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누가 책을 한 권 정말 읽을 수 있는지 네네. 이런 어떤 정말 실질적인 음. 그런 내용들을 제 2부에 좀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막혀 있었던 독서에 대한 막혀 있었던 분들의 혈자리를 예, 제가 짚어주시는. 좀 짚어주고 좀 네. 뚫어줄 수 있는 예, 예. 또 3부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독이라고 하셨고 네, 네.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네.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이라고 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것은 정말 넘쳐도 독이 되기도 하고 예, 예. 또 어떤 것은 부족해서 독이 되기도 하고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네. 없는 이만 못한 못한, 이런 부분들도 예. 넘치는 그래서 게. 예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지 읽음이라고 하는 것도 독서도 어느 부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독서를 해도 어느 부분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지 사실 독서가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독서를 하다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또 예, 예. 예. 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그렇죠.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 일일 일책의 강조는 사실은 균형 있는 독서예요. 균형 있는 독서가 얼마나 우리를 균형 있게 하고 네. 균형 있는 독서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잡아가는가. 사실 이동원 목사님이나 강준민 목사님이나 또 박종렬 목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 네. 정말 닮고 싶은 목회자 또 좋은 목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의 균형 또 말씀에 대한 균형 또 삶에 대한 균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독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 그다음에 독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고 분별하고 또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가 또 어떤 독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또 네. 치료를 하는데도 네. 약간의 독이 필요할 때도 예, 있고. 또 도구로 필요한, 치료하기도 예.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 4부 네. 서. 네, 서는 사실은 이제 서라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목적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변화되는 변화를 좀 경험을 했어요. 책의 목적은 책을 읽는 목적, 또 책을 써야 되는 목적,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목적은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저도 넘어져 봤던 경험이 있고 네. 저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또 목회자도 서가고 목회자의 가정도 서가고 다른 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서라 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일어난 변화 책을 네. 읽고 일어난 변화 그 예. 변화가 나를 어떻게 세웠는지 네.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 부분에 좀 담아놨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인 책 그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직접 사서 이제 또 읽으시면 네, 여러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찬송가 이번에 한 곡 듣고 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찬송곡은 오 놀라운 구세주 나눌게요. 네,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들으셨는데요. 지금 여혈 독서 책을 내주신 그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과 행복한 동행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훑어봤고요. 이 책을 주변에서 좀 읽으신 분들이 많나요? 일단 그 교회 가족들이나 뭐 성도들이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사실 어떤가요? 아직 좀 안타깝게도요. 네. 아직 미국의 책이 배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언제 출간이 됐었죠? 네, 그 3월 공식적으로는 출판하신 3월 20일 날 출간이 된다고 찍혀 있긴 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정말 새 책이네요, 네, 완전 목사님. 네,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네, 사실 네. 한국에서도 지난주 화요일부터 예. 온라인으로 먼저 이제 출간이 돼서 음. 이제 나온 지 정말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저는 아까 반응이 그래도 네. 한국에서 좀 좋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출판된 지가 좀 시간이 됐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네. 반응이 좋다면서요. 예,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요즘에 버릇이 좀 생겼는데 네. 알라딘, 교보문고 또 검색해 뭐, 보시는구나. 네. 또 뭐 이런 가피풀몰 이런데 예. 검색하는 그런 버릇이 좀 생겨났어요. 그래서 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음. 또 뭐 기독교 관련 그 베스트 순위에 예. 그래도 탑5 안에 벌써. 예. 네, 그리고 3일 만에 1쇄를 하나를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2쇄를 벌써요. 예, 와.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미국에는 27일 날 배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데 아마 출판사들이나 여기 책방이 예. 뭐 경제적 팬데믹 상황에서 언제 오픈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책방에는 언제 위주 지역은 배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온라인에는 예. 뭐 지금 계속 판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벌써 나오자마자 두 번째 인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저도 예. 너무 감사하고 출판사에 좀 덜 미안하고 네. 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서요. 예. 네, 사실 이렇게 기회를 너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데 변화는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는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우리가 늘 해왔던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1년이 지나고 또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 이제는 우리가 경험했던 일상이 아니라 정말 뉴 노멀이 일상이 돼버리는 예. 그러한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변화를 재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교회도 또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정말 너무나 큰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을 걱정하시는 부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교회들이나 또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예. 뭔가 정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런 한 측면에 네. 이런 독서나 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같이 청취자들과 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좀 회복의 라는, 시간을 네. 갖기 위해서도 네, 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또 뭐 다른 책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또 이렇게까지 반응도 좋고 하니까 또 그런 욕심도 생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고백을 좀 담은 책이었기도 하고 네. 또 첫 책이 출간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책이 출간될 수 있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좀 저도 배운 계기가 돼서 예. 성도들의 유익과 또 신앙과 또 팬데믹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책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집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한 절반 정도 원고를 집필하고 있는데 네. 또, 벌써 네, 예. 네, 또 책이 나오면 바로 또 계획을 네, 또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편의 글이라도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책과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시는데도 정말 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멀긴 먼 지역이라 저희가. 그래도 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과 함께 인사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